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성경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의 습관이 바꾸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꾸어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벗어나자 작심삼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벗어나자 작심삼일. 아멘. 여러분 결심을 하면 며칠 걸리죠? 3일 지나면 결심을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새해 되면 우리가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이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왜 결심만 자주 하고 결심이 오래 가지 않을까요? 그것은 습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 습관이 바뀌면 그러면 되는데 습관이 안 바뀌면 결심만 하는 거예요. 습관이 뭘까요? 몸에 밴 행동이죠. 몸에 밴 행동. 네, 몸에 밴 마음가짐을 습관이라고 하지 않아요. 몸에 밴 행동을 습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습관이 바뀌어야 결과가 바뀌어요. 습관이 바꿔져야. 여러분 식습관이 바뀌면 이 식습관, 그러니까 먹는 습관이 바뀌면 그러면 다이어트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뭐 운동 안 해도 돼요. 먹는 습관만 바꾸면. 먹는 습관을 바꾸면 위장도 좋아지고요. 밥 빨리 먹는 사람 대부분 위장 나빠요. 그러니까 먹는 거 천천히 먹는 사람, 꼭꼭 씹어 먹는 사람 위장 좋아요. 그리고요, 또 막 그냥 고기만 먹고 야채 안 먹는 사람들은 피가 나빠요. 그렇죠? 그래서 맑은 피를 유지하려면 채소를 많이 먹어야 돼요. 탱탱한 피부를 원하면 뭐를 많이 먹어야 돼요? 뭐 어떻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식습관만 바뀌어도 우리가 참 결과가 바뀌어져요. 그런데 식습관 바꾸는 거 쉽던가요? 그것도 어렵어요. 그렇죠? 그래서 습관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가치관이 바뀌면 습관이 바뀔까요? 가치관? 맞아요. 가치관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100에 하나예요. 저 같은 사람만 이거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거 가치관을 딱 바꿔버리면 습관도 쉽게 바꿀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요 많지 않아요. 네. 우리 교인들은 다 그럴 수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충격받으면 습관 바꿀 수 있을까요? 충격받으면? 네, 이거는 조금 좀 효과가 있어요. 충격받으면. 그러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거 큰 고생이에요. 근데 충격받으면요 큰 고생이에요. 그래서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습관 바꿀 수 있을까요? 습관은요 뭘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면 돼요. 뭘 하면 된다고요? 그걸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면 돼요. 공부 잘하는 비결은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비결은요 여러 가지 있지만 공부 잘하는 애 옆에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 왜 쟤 뭐 하고 있나 그거 쳐다보면요 그럼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착해지려면 뭐 하면 돼요? 착한 사람 옆에 가서 살면 돼요. 저 보세요. 착해졌잖아요. 이렇게 어떤 것을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습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따라하면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영적 생명이 살아나고 뭐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뭐 이런 거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그런데 구체적으로 천국 가는 거 여기 가본 사람 없잖아요. 성경에 물론 천국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만 천국 그거 확실하지만 그래도 좀 막연해요. 그렇죠? 구원받는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확실하지만 조금 막연해요.
영적 생명이 살아난다. 여러분과 제 속에 영적 생명이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확실하지만 좀 막연해요. 우리가 다 이해해요, 이거 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예수 믿는다? 그것도 맞아요. 그래도 이것도 좀 막연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는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습관을 바꾸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교환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패망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이거 무슨 습관이에요? 불신앙, 불순종의 습관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습관이 바꾸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습관이 바뀌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습관을 바꾸는 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습관에 박혀 있어서 이게 쉽게 그렇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예,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 뜻이니까 순종하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 이거 그렇게 습관적으로 잘 안 돼요. 여러분 올해 성경 일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쯤이면 1월 20일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읽으면 됐을까요? 창세기는 벌써 끝났어야 되잖아요. 어렵죠. 왜요? 습관이 안 바뀌어서. 근데 집에서 그냥 영화 한 편 보려면 5분 만에 다 보잖아요. 그냥 5분 지나간 것 같잖아요. 2시간짜리 영화도, 그죠? 근데 성경 이거 한 3장만 읽으려고 그러면 그냥 막 잠 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성경 잠 안 오니까 수면제 역할을 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잘 잔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좋아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요. 습관이 안 돼서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습관이 생기면 영과 육에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보실래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해진다고요. 형통.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 바꾸는 거예요? 습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사는. 근데 이제 습관을 어떻게 바꿀 거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여러분 지금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 바꾸는 거예요? 습관 바꾸는 거예요. 습관. 그러면 형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길 바라요. 저는 실제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지만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인들의 과거의 삶과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이제 가끔씩 묵상하면서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그들을 위하여 늘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매주 보는 여러분들만큼 그분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지는 못해요. 솔직히 그래요. 그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다른 교회에 정착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냥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싹 가는 그런 스타일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죠, 성경 공부시키죠, 봉사하게 하죠,
또 섬기게 하죠. 막 이런 일들로 인하여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프트한 교회는 아닙니다.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랬던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적 돌봄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교회에 그저 조금 계시다가 또 이제 떠나서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분들하고 제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을 했을까? 우리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그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적 돌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와 지금 우리 교인들은 형편이 나아졌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 더 나아졌나? 또 신분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가? 아니면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가? 자녀들은 학교에 잘 다니거나 혹은 자녀들이 이상한 데 안 빠지고 건전하게 컸는가?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이런 등등 목회적 돌봄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은 좀 어렵게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왜냐하면 주마다 반납해서 교회 와서 막 그냥 성경 공부하죠. 기도회 하죠. 주일도 일찍 보내나요? 밥 먹고 그냥 막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또 막 그 섬기게 하죠. 그냥 어렵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목회적 돌봄의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해야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적 돌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을 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을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뜻을 나타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서로 자극받고 자극 주고 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형성되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습관이 형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들 교회 중심으로 습관이 형성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제 이 불신자들이나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은 모이는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툭 하면 이제 어디 놀러 갈 생각,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갈 생각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날씨가 좋으니까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 철야기도 하기 참 좋은 날씨군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거의 없죠. 그죠? 오늘 날씨 좋으니까 이야 어디 그냥 놀러 가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모이기에 힘쓰라 주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더 자주 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습관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습관은 어떤 습관으로 바뀌어져야 되느냐? 교회를 중심으로 습관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 습관이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올해 교회를 중심으로 습관이 더 잘 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습관이 형성돼야 될까?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그냥 밥이나 먹고 교회에 모여서 그냥 적당하게 있다가 가면 되는 것일까? 아닙니다. 본문인 에레미야 22장 21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니 네 습관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에레미야 22장 21절을 좀 나누어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순종이라고 한다고요. 순종.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순종의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하고도 똑같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야 너 차려, 그리고 너 다다다다다 말씀하시고 대체 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듣고, 또 하나님 맞습니다 하면서 내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걸 무슨 뜻이라고 해요? 기도라고 해요. 기도. 그래서 순종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하고 기도는 같은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냥 막 하루에 10시간씩 막 기도만 하고, 그리고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또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습관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습관이 형성되어야 되냐면 순종과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부터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아유 그냥 여러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교회 와서 그냥 그냥 큰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부담된다, 작은 교회 오면 부담된다 그러는데 왜 부담되냐 하면 교회 와서 큰 일부터 하려고. 그냥 하도 버릇이 있으니까 그냥 큰 일부터 하려고.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큰 일은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서 순종하고 기도하는 습관부터 몸에 배우고 그 다음에 다른 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중심으로 습관이 형성되어야 될 것이 첫 번째 뭐라고요? 순종의 습관.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순종은 무슨 자세예요? 말씀을 받는 기본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기본 자세. 아멘. 그러면 말씀을 받는 기본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제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눈으로 쭉쭉쭉 빨리 읽으세요. 그런데 거기 빨간 글씨를 제가 이제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제가 빨간 글씨 읽을 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빨간 글씨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아니 잔칫날인데요. 잔칫날에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는데요.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리아가 보니까는요, 아예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눈치를 주는 거예요. 포도주를 좀 만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놓고 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당신들은 좀 그대로 하시오 하고서 그냥 이제 쐐기를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6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이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이런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채워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 여러분들은 이해 안 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옛날에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물지게 지고 수도에서 이렇게 물 길어다가 먹었어요. 혹시 그러신 분 계세요? 물 길어다 잡수신 분? 동네 수도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200m 밑에 내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물 길어다가 그러다가 이제 상아리에다가 집어넣고 그 항아리에 있는 물 떠서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이 기억해서 무슨 말씀이냐. 이제 물을 항아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물을 이제 다시 떠서 그 잔치상에다가 올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금 집어넣은 게 뭐 집어넣었어요? 물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지금 말씀 들은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떠다가 줬어요. 근데 거기 이제 매니저가 이제 딱 이렇게 그걸 보니까 아니 이게 그냥 포도주가 최상급 포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지금까지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고 사람들이 좀 취하면 그때 좀 값어치가 나는 포도주를 내는데 아니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 남겨놓고서 왜 이제 갖고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 이 역사는 어디서 일어난 거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은 은혜 받는 방법이에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순종은 은혜 받는 방법이다. 아멘. 이 세상은 이성과 지식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건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져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은 이성과 지식의 세계예요. 그러나 믿음은 이성과 지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의 세계예요. 먼저 발을 담그면 기적이 보이는 것이 믿음의 세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서 가는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순종하면 열리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의 습관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손잡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을 못할까요? 왜 순종을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순종을 못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순종을 하면 손해가 날 것 같아요. 자꾸.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 손해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과 지식을 벗어버리고요. 말씀하고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교인들에게 어떤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하고 여기서 목회할 때하고 이 목회의 느낌이 전혀 달라요. 왜 전혀 다르냐면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는 그냥 저는 평범한 어떤 그런 시쳇말로 그냥 정상적이고 정통적인 그런 과정을 밟아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도 이해하는 안목이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잘 살고 밖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잘 지내겠지라고 생각을 했지 그런 안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여러분과 똑같이 10년 넘게 일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목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위로가 되죠. 그래서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요. 또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런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은혜와 축복을 받을만 하니까 그런 말들을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는 최소한 몇 번 이상 기도를 하고 여러분에게 그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 말이 비록 나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나의 삶의 문제와 동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요구는 그런 말씀은 꼭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야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날이 6월절 전날인데 모든 다 이제 생축에 들에 두지 말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다가 뭐 바르라고 그랬어요? 피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지 않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제도 괜찮은데 오늘도 괜찮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9장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땅들과 조용한 사이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지금 롯이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소돔과 이 고모라가 멸망당할 거니까 네 식구들 다 이끌고 이 성을 떠나라 하고 계시를 받았어요. 확실하게 계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사이들을 불러놓고 자네들 지금 이 성이 이제 조금 있으면 멸망할 건데 우리 같이 나가자.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유황불이 내려서 그 성이 멸망할 때 이 사람들이 다 멸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또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제단에서 또 이 설교 시간에 또 여러분의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을 탁 칠 때는 그 말씀에 꼭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명기 28장 2절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복이라고 그러니까 또 복을 뭘로 해석하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을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습관이 바뀌어지길 원하는데 교회에 와서 다른 습관 생기지 말고 꼭 먼저 순종하는 습관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에 와서 습관이 생겨야 되는데 무슨 습관이 생겨야 되냐면 기도의 습관이 생겨야 돼요. 기도의 습관.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통화하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가끔 전화가 와요. 교회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목사님이세요? 네, 저 김영하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아시죠? 누구세요? 그러면 저 이번에 서울시장 나가는 아무개인데요. 목사님 저 이제 말씀 많이 듣고 전화 드렸습니다. 저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요?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왜 장로인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들 틈나면 전화해요. 전화해가지고 어느 때 선거 앞두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동네 국회의원 안무개입니다. 예, 지난번에 모임할 때 뭐 바쁘셨는지 안 나오셨대요? 그러면 예, 제가 뭐 어디 나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이번에 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친절한 것 같으죠? 이 사람들이야 임기 말기에 친절해요. 어느 때는 안 친절한 줄 아세요? 당선 딱 되고 나서 한 3년 동안은요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요. 딱 당선만 되면 전화를 안 받아. 내가 부탁할 일이 있어갖고 전화 딱 하려고 하면 비서실에서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금방 다시 전화하실 겁니다. 한 달 지나도 전화 안 와요. 근데 나중에 화가 나서 이 사람 다음에 만나가지고 이제 좀 한번 잔소리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음에 어떤 모임에서 만나고 전화 좀 잘 받으지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전화는 제가 꼭 받겠습니다. 그래도 또 안 받아요.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시장 정도 된 사람들이 그게 낮은 자리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영광 중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데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할 만한 거죠. 그렇지?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2절 같이 이 말씀 보십시다. 에레미야 29장 12절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을 것이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죠? 한번 이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역대하 30장 20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아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 얘기 다 했니? 그래 알았다. 나 이제 낮잠 잘게.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얘기 다 했니? 예. 그래 내가 고쳐줄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다른 습관부터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일부터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물론 직분자들 일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 오래 다닌 분들, 이런 분들 정말 일해야지요. 열심히 일해야지요. 그렇지요? 네. 열심히 일하고 다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냥 섬겨드려야지요. 그렇지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 갔는데 그리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거기서 세미나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그날 오늘 이 집사님처럼 기침을 2번 딱 했더니 80 먹은 장로님이 따뜻함을 갖고 와가지고서 기침하시네요. 그러면서 갖다 주는 게 뭐 먹었다고요? 감동 먹었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직분자들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라고 직분 받은 거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밥 먹을 때도 서서 먹어야 돼. 서서 먹어야 돼. 누구처럼? 저처럼. 직분자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막 휘파람 나도록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직분 늦게 받는 게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다른 것부터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뭐부터 배워야 되냐면 순종하는 습관부터 배우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습관부터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이거부터 배우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영적 세계를 맛봐야 다른 사람을 섬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봐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뭔가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고서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하는 단체에서 뭐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 하나 배워서 교회 와서 하려고 하면 교회를 단체인 줄 알고 그렇게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5월에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기를 원하는데 그 습관은 뭐냐?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습관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습관은 뭘로 그 습관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순종과 기도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 습관이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막 순종했더니 은혜를 받고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이런 간증거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니까 막 근질근질해 죽겠다고 그러고 말이죠. 막 그냥 밤에도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내 생활로 느껴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정말 복이구나. 그걸 느끼고 체험해야 다른 사람에게 전할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 믿어보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 같이 잘 믿어보자고 그렇게 더 막 그냥 간증하고 얘기하고 격려하고 전도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습관이 그렇게 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처럼 이 습관이 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다니. 아멘. 내가 이제 우리 교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기 가구점 2층에 있을 때 거기는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여기보다 더 추웠어요. 여름에는 더 덥고. 아무튼 거기는 더운 기억 있는 사람들이 있지 어디죠? 어느 날 9월 1일 아무튼 그런데 그애가 그때는 그 일주일에 그때 한 5일씩 일할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새벽에 2시쯤 늦어도 3시에 교회 와서 그래서 청소를 탁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주님 우리 교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인들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몇 시간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아침에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성도님들 맞이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제가 2시, 3시에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면 혼자만 기도하는 것 같아갖고 손해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아유 우리 교인들도 한 명이라도 와갖고 좀 기도해야지 그냥 나만 맨날 이러면 되겠냐 싶어가지고 2시가 3시로 바뀌고 3시가 4시로 바뀌고 4시가 5시로 바뀌고 하니 요새는 막 6시 반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어쩌냐고 내가 그랬구나. 내가 자꾸 늦어지는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왜 그렇게 게을러졌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일찍 교회 가게 해주세요 하고 딱 기도를 했는데 4시에 깼는데요. 4시에 깼는데 주여 5분만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5분만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3번 했더니 1시간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벗어나자 삭힘삼일 하고서 그냥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정말 이거 습관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올해 한번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도 순종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서 하나님 체험하고 또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것이 나의 삶의 은혜와 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간증하고 체험하고 깨닫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